영광에서 영광으로 10-1 아더 월리스는 그의 저서 능력의 나라에서 우리에게 조언한다. 생애 최대의 성공을 하고 싶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시대에 하고 계신 일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는 데 뛰어들라. 우리가 우리의 삶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최선을 다하려면 주님께서 우리 세대에 무엇을 하고 계신지 발견하고 그것을 성취하는 데 우리 삶을 바쳐야 한다. 성령께서 하려 하시는 일을 위해 우리는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가? 그것을 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그리스도의 몸의 사도직을 올바로 회복시키는 것이다. 본장에서는 세상에 큰 사회적 변혁이 일어나려면 왜 그것이 일어나야 하는지 살펴보려고 한다. 먼저 우리의 집인 교회부터 질서를 회복하고 연합되어야 한다. 적절한 사도직 회복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축복이 임하게 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되어 사회로 흘러나가야 한다. 사도와 대제사장. 오늘날 교회 내의 올바른 사도직 정립을 다루기 전에 먼저 구약의 대제사장직과 신약의 사도직 간의 유사성을 이해해야 한다. 다윗은 구약 시대에 대제사장 밑에 질서의 원리를 아름답게 묘사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같고 홀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이 연합해 움직이고 하나로서 기능할 때 하나님의 축복 아래 있다고 분명히 밝힌다. 그런데 우리는 다윗이 특별한 종류의 연합을 가리키고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 이 시편의 문맥 속에서 설명하겠다. 아론은 동생인 모세의 시대에 대제사장으로 섬겼다. 시편 133편에서 기름이 아론 위에 임했다. 그는 대제사장직을 대표한다. 기름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렀다. 즉 아론의 머리에서 수염까지 그리고 옷깃까지 흘러내렸다. 다윗은 그것을 이슬이 헐몬산에 내려 시온까지 흘러내리는 것에 비교했다. 다윗이 이 본문에서 헐몬산을 언급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헐몬산이 어디 있는가? 지리적으로 이스라엘의 머리 혹은 꼭대기에 있다. 헐몬산은 이슬이 처음 내리는 곳이기도 하다. 그래서 물이 헐몬산에서 흘러내려 시온산으로 그리고 이스라엘의 나머지 전역으로 흘러간다. 이 본문에서 다윗은 흘러내리는 흐름의 두 예를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해시키고자 하시는 정렬의 원리를 설명한다. 다윗이 이 시편에서 아론을 언급할 때 대제사장 밑의 질서를 가리키고 있다. 기름은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상징하는데 그것이 대제사장직으로부터 나머지 백성에게 흘러내렸다. 이 이미지를 통해 다윗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 하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경험하기 시작할 것이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 내의 대제사장직 정립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구약의 대제사장은 신약시대에 하나님의 집에서 사도가 하는 것과 같은 역할을 했다. 히브리서에서 그것을 설명하고 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두 가지 직분 모두가 예수님께 해당된다. 예수님은 궁극적 사도이시자 궁극적 대제사장이시다. 예수님께서는 사도로서 신약을 대표하시고 대제사장으로서 구약을 대표하신다. 이 대칭성은 히브리서를 읽을 때 유용하고 중요하다. 왜냐하면 히브리서는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더 나은 언약을 논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약의 대제사장 아래의 질서도 좋았지만 이제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더 나은 질서를 확립하셨다. 그 새 질서에는 사도, 선지자, 목사, 전도자, 교사의 오중 사역 직분이 포함된다. 신약에서 우리는 더 이상 대제사장의 리더십 아래 있지 않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사도적 질서로 부름받았다. 즉 우리는 사도, 선지자, 전도자, 목사, 교사의 리더십 하에 있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사를 주셔서 그들을 교회 위에 임명하셨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셨다. 분명히 교회는 아직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지 못했다. 그리고 성경 어디에서도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직분과 사역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기능이 멈추었다고 말씀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들은 교회의 기반으로 묘사된다. 바울은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말한다.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다시 한번 여기서 순서가 중요하다. 첫째는 사도들이요 둘째는 선지자들이다. 또 다른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28절이다. 하나님이 교회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피터 와그너가 2008년에 그에 져서 도미니언에서 이렇게 말했다. 여기서 순서를 말한 것은 무작위가 아니다. 물론 그것은 위계 구조가 아니지만 하나님의 질서인 것이 분명하다. 사도들이 첫 번째이고 선지자들이 두 번째이다. 다른 모든 은사들은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올바른 관계를 가질 때에만 잠재력의 최대치까지 기능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12사도를 선택하셨지만 사도직이 그리스도의 원제자들에 한정되지 않는다. 신약 전체에서 다른 사도들이 언급되기 때문이다.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실라와 디모데, 야고보 등이 그들이다. 그것은 교회가 성장함에 따라 사도직이 늘어났다는 것을 나타낸다. 사도라는 단어는 신약의 76회 등장하는데 그것은 다른 어떤 직분보다 많은 횟수이다. 우리는 그것이 놀라울 수 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는 교회에서 목사의 리더십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목사와 그 동의어 단어는 신약에서 67회 언급될 뿐이다. 신약 성경이 초대교회의 다른 직분의 기능보다 사도의 활동, 계시, 가르침에 더 초점을 맞추는 것이 의미 심장하다고 나는 믿는다. 사도적 정렬, 헬라어 성경에서 정렬은 카타르티스모스이다. 그 의미는 올바로 맞추다 또는 원래의 질서에 맞추다이다. 그것은 의사가 부러진 뼈를 다시 맞추는 것과 같다. 그 단어는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에서 사도 바울이 오중사역 직분을 열거할 때 나온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바울은 우리에게 다양한 사역 직분들이 적절히 함께 일하면 교회를 정렬시키거나 올바른 질서 안에 세울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져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다. 구약에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축복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흘러내린 것은 그들이 대제사장의 리더십 아래에 정렬되어 있을 때였다. 하나님께서 오늘날의 자녀들을 축복하실 때도 비슷하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도들의 리더십 아래서 올바로 자신을 정렬시킬 때이다. 성경 전체를 보며 우리가 올바른 관계 안에 정렬되어 있을 때에 축복이 임한다. 하나님께서 가족을 세우실 때 적절한 정렬 방법을 제정하셨다고 바울이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에 말한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이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우리가 가족에 대해 올바로 정렬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내리셔서 우리가 잘되고 장수하게 된다고 바울이 분명히 밝힌다. 교회 안에서 사도를 중심으로 올바로 정렬되는 것도 그렇다. 그것이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 축복이 흘러가도록 명하신다. 충성됨의 초자연적 방법에서 크리스 벨러턴이 말한다. 그는 캘리포니아주 레딩에 있는 베델 교회의 수석 부목사이다. 그는 그 교회의 담임 목사인 빌 존슨에 대한 언약적 헌신을 숨김없이 말한다.
주님께서는 크리스가 올바로 정렬된 언약 안에 있는 것을 자주 강조하면서도 주 안의 아버지에게 아직 헌신되지 않았다는 것을 그에게 보여주셨다. 크리스의 내면에서 그 깨달음이 점점 확고해져서 어느 날 그는 빌에게 말했다. 저는 남은 평생을 당신을 섬기며 보내기로 언약합니다. 크리스는 그 결단이 자신에게 강력한 영향을 미쳤다고 말한다. 그 말이 내 삶을 변화시켰다. 그때 이후로 나는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 나의 사역 규모가 2배로 커졌고 나의 재정이 2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베델교회의 리더십과 회중이 사도직을 중심으로 올바로 정렬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인들, 교회, 레딩 도시, 심지어 인근 도시에까지 축복과 은총을 부으셨다. 그 교회 내에 나타난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려고 사람들이 전 세계로부터 찾아온다. 뿐만 아니라 그 도시도 발전했다. 빌 존슨은 2008년 9월에 미국에 시작된 경제 침체의 영향이 있었지만 레딩은 캘리포니아의 다른 도시들에 비해 그 영향을 덜 받았고 내게 말했다. 베델의 말씀을 전하러 갈 때마다 내가 보기에 도시가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 같았다. 나는 레딩이 앞으로 가장 변화된 도시 중에 하나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 하나님의 백성이 올바로 정렬되면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부어지는지 크리스의 예를 통해 볼 수 있다. 언약 관계 안에서 이렇게 정렬되는 것은 권위의 인물에게 생각 없이 순종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두셨다고 깨달은 권위의 리더십을 존중하려는 자세이다. 크리스가 빌 존슨에게 했듯이 모든 사람이 평생의 언약을 맺도록 부름받는 것은 분명히 아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인도하에서 정렬되어야 한다는 원리이다. 그것은 우리의 리더십에게 협력하는 파트너십적으로 자원에 들어가는 것이다. 왜냐하면 공동의 부름과 서로에 대한 영적 상호관계 안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이다. 우리의 공동사역을 강화시키려면 서로를 방어해 주기를 선택해야 한다. 물론 때로 서로에게 도전을 줄 때도 있지만 우리는 결코 서로를 비방하거나 악하게 말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 각자의 행동과 개인적 결정에 대한 책임을 늘 지면서도 서로를 세워주며 나 혼자만의 길을 찾지 않는 데 헌신되어야 한다. 사도적 권위가 올바로 세워지는 축복은 개인 신자들만이 아니라 사역에도 적용된다. 그 일례로 몇 년 전에 우리 교회는 목회자 부부인 존과 미셸 박을 파송해 우리의 사도적 권위하에서 캘리포니아주 다이아몬드바의 교회를 개척하게 했다. 존과 미셸은 우리의 리더십에 기꺼이 맞추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생 사역을 풍성히 축복하셨다. 그 축복에 한 예가 있었다. 존과 미셸의 사역 크기에 딱 맞고 이미 목회를 위한 시설이 구비된 건물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준비해 주셨다. 이전 세입자는 최첨단 시설을 갖춘 교회였는데 급성장해서 그곳을 떠나야 했다. 그 교회의 임대 기간이 끝나면서 이사를 갔기 때문에 존과 미셸의 교회는 새 건물로 순조로이 이사했다. 마치 그것은 건축업자가 가구를 갖춰놓은 모델 하우스에 입주하는 것 같았다. 나는 그 축복과 은총이 임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들의 사역과 교회가 사도직의 질서 하에 있었던 것이라고 믿는다.